오늘은 세 부대가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마태가 특별하게 몇 가지를 뽑아서 다 기록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세리를 제자로 선택하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우자의 직업, 사위의 직업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업이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중요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직업이었습니다. 직업. 그래서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천대받는 여러 직업들이 있었어요. 왜 천대를 받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예외적으로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는 직업들이 있었어요. 천대받는 직업이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자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이 직업을 가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명문가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존경받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형편없는 죄인을 나타내는 관용구. 당시에 기록들이 있는 표현들이에요. 세금 징수관과 도둑, 세리와 강도,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살인범과 강도와 세리. 당시 문헌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세금 징수관,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가 정상적인 공적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명문가의 신앙도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에 부역하는 이 세리는 또 다른 세리는 죄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이 세리면 이혼 청구도 할 수 있다, 여자가. 그래서 세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겁니다. 같이 섞여서 살기는 하지만 사람이 아니죠. 형편없는 죄인들의 대표를 나타내는 말이 세리. 인생이 잘못됐다, 세리. 열심히 일할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죄인들이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열심히 해도 결국 주변에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개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고 레위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하나님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고 이름을 레위라고 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개가 되어서 백성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는 돈은 벌었지만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리하다가 청산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세리하다 그 청산을 할 수 있는 일이 왜 아니냐면 그 탕감한 것들을 다 돌려주고 갚아야 되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세리장도 있고 그 위에 또 분봉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고 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탕감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다 있는 거 다 이렇게 토색한 거 다 물어줘도 탕감을 못하죠. 2배 갚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의 직업에 들어서게 된 이 마태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지금도 드는데
어쩌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 모습이 이렇게 됐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슬픈 사람이 됐나, 이런 생각도 어쩔 땐 들어요. 그래서 마태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었다. 일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지만 구원에서는 멀어진 그 심령의 피폐해진 인생이 있었는데, 레위라는 이름을, 좋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 마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냐 하면, 한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가 지금 세리로서 일하는 중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보셨다라는 얘기는 그를 주목해서 그냥 저기 세리가 있구나 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를 주목해서 보시고 일을 하는 모습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하기는 했는데 그 모습 가운데 무슨 또 다른 어떤 영적 갈망들이 예수님께는 보이셨는지,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안 보는 걸 보시거든요. 사람들은 뭘 봐요? 저 세리 마태 저 나쁜 놈 하는 짓만 보고 저 벼락이나 떨어져가지고 지진이나 나서 집이 다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저런 놈이 우리 동네에 살다니 어떻게, 저 부모는 저걸 낳고 미역국이나 먹었겠지 하고 막 저주하고, 그 하는 일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겉모습 보고. 근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그 세리 마태를 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look at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에 보여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안 오거든요. 말도 안 붙이거든요. 돌아가거든요. 그 부모까지 욕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보셨다, 그를. 보셨다는 얘기는 그 뒤에 다른 표현들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셨다, 다가오셨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떤 이렇게 조건을 갖춘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꾸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꼬이고 뭐 이렇게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 세리 마태가 있는 곳에는 분위기도 싸해지고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있으면은 있던 사람들 다른 데로 다 가서 딴 데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세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가까이 나아오셨다. 근데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일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쓱 지나가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주 조롱하는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가 버리는데, 예수님은 그 일행과 함께 자기에게로 곧바로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마태가 왜 저분이 나한테 오시지? 나한테 오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한테 오시는 거 맞나? 이렇게 하는데 점점 그 일행들을 데리고 예수님 자기한테 곧바로 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뭐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한 단어일 거예요. 아람어도 한 단어고 헬라어로도 한 단어인데 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 아무런, 나를 쫓으면 네 삶이 이렇게 새로워질 거다, 나를 쫓으면 네가 이렇게 행복해질 거다,
나를 쫓아야지 네가 구원을 받을 거다. 나를 쫓아야지 네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마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었던 중이죠. 일하고 있었던 중. 평생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 마태가 레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만나 주시러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고 그러니 그 마태가 자기가 하던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스스로는 그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태복음 9장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일어나 따르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러주신 그분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의예요, 의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울이 기록은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의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으로 말씀을 보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옳게 보여요.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행함으로 행하는 게 옳냐 믿음이 옳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접근하면요 둘 다 뭐 명쾌한 대답이 없어요. 물론 뭐 결론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내릴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내릴 수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학 논리가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난다. 그게 반응으로서 의입니다. 그 삶에 그걸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선택을,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평행 구절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하면 누가가 참 아름다운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는 자기 기록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자세히 기록은 안 해놨어. 그런데 그 레위가 마태라고 해도 되는데 레위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잃어버려진 바 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겠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잔치하라고 누가 시켰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르라는 말씀 그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레위가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당연히 그렇게 할 만이죠.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죄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친구가 되어준다?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야, 이 사람들 꼬투리 잡기도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말인 겁니다. 세리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울려서도 안 돼요. 그런데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태가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 당사자는 나는 그래도 싸지. 예수님이 나랑 이렇게 잡숴주시는 거 자체가 내가 잔치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욕이 됐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해도 욕이고 저렇게 해도 욕이구나. 이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소리를 막 뭐 한 번 얘기한 게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하실 걸까요? 저는 이 마태를 위해서 그 대답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연약한 한 영혼,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출발을 감행하는 거죠. 이것저것 따져서는 새 출발 못하는 거죠. 불러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새 출발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세리든지 죄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환영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부름에 응한 한 죄인 마태를 위하여, 레위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두 말씀을 하시는데 두 말씀을 하시는 거 내용을 정리가 되셨나요? 무슨 말씀하고 무슨 말씀 해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무슨 말씀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대판 한번 저 같으면 싸웠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을 향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마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사람 병들었었다. 힘들게 살았다. 새롭게 할 수 없어서 돌이킬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서 살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배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겠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냐면, 만나 주시려고 하시냐면 그 심령이 병든 사람, 스스로는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 거의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 만나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마음이 많이 뜨끈뜨끈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바리새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구나. 방패막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네요. 배워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 배워가는 백성이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그냥 뭐 성경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배워야지 예배 잘 드린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배우시는 사람이 되라, 배우는 사람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그대도 스스로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 나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다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그대에게 주님께서 그대를 저버렸다라고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을 누가 돌아보겠어. 하나님도 당신 같은 사람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원수가 이야기하면 그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셨으므로 결국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대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불신을 말하고 학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대신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죄인,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는 레위, 마태, 세리 죄인을 스스로는 새롭게 할 수 없고 새로운 출발할 수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새 출발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 죄인들을 지금 돕고 계시고 만나주고 계신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말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 했을까요? 저는 마태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렇죠? 옷이 낡아서 기웠는데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은 생배 조각이 이제 말라붙으면서 낡은 옷이 더 헤어지게 되죠. 구멍이 더 나게 되죠. 새 포도주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둘이 다 보존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가 무언가요? 비유니까 지시하는 지시체가 있어요. 지시하는 내용, 가리키는 내용이 있죠. 새 포도주가 뭘 가리켜요? 말씀이죠. 좀 더 정확하게. 새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다른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말씀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사람이 완전히 전향을 하고 그 잘못된 행위들을 다 고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토색한 거 있으면 다 배상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모습이 입증된
입증돼야지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예,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렇게 회개를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의와 회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복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는데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니라. 그게 회개의 표시였어요.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냥 받아들이신 겁니다. 회개한 자로. 그래서 그 외에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관한 것, 의에 관한 것, 회개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이런 핵심적인 기별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그 당대 종교인들이 같은 성경 가지고 보는데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그죠? 입증이 돼야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간주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교회도. 저 사람이 믿을만 해야지 믿어주지. 안 그러면 안 믿어주잖아요. 거리 두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예요. 새로운 교훈이로다. 그런데 죄인들이 그 옛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옛 것이 좋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래된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포도주 오래된 게 맛있지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이야기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저 예수는 오래전부터 그 랍비들이 스승들이 가르쳐 오던 그게 진짜 믿음이지. 저 사람 저거는 엉터리네. 제가 이렇게 뭐 어떤 걸 가르쳐 드려요. 어떤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김대성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새로 설명한 거는 하나도 듣지도 않고 공식처럼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지는 그 공식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100년 전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도 그 얘기하고 그냥 옛날 게 좋은 거야. 저 얼굴 뚱뚱한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질이 뭐냐 하면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본성이. 그래서 새 포도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 새롭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그게 이제 새 포도주죠. 그럼 새 부대는 뭐예요? 새 부대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예수님의 교훈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요.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법이 있는 곳이 그분의 교훈이 있는 곳이 왕이신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레위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이었죠. 예수는
그 예수의 교훈을 담을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전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그것들이 안 돼서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기쁘게 출발할 사람,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은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새로운 공동체, 교회죠, 교회. 세우고 계셨다. 너희들은 내 말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잖니? 그런데 레위는 봐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 교육했어요. 예수님이 레위한테 나 따르라,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계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감당할 마지막 새 부대가 될 사람을 지금은 예수님은 모으고 계셔요. 그냥 어느 목사님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지도함을 따라서 살 사람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마지막 새 부대를 지금 예수님께서 모으고 계신다. 그래서 예전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리에는 속하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바벨론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못 믿은 것도 아니고 잘 믿어왔고 헌신 생활 잘 했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냐, 꼭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새 부대가 못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새 부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를 이미 시작하셨죠.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부대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염소 가죽 같은 거로 해가지고 양가죽 같은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포도즙도 넣고 물도 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묶어놓고 보관하다가 거기 공기 같은 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다가 뻥 터지죠. 또 꽉 잘 묶어놔야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 새 부대가 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새 부대가 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셔요. 너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어떤 사람이 새 부대가 되냐. 부르시는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정리를 한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저를 쫓을게요 라고 얘기할 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부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 즉시로 그 부르심에 응하여 따르는 사람들, 결국 그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이 새 교훈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다. 누가 새 부대에 담겨지는 사람이 되는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마태복음 9장의 그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풍병자 걸린 사람하고 세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레위하고 공통점이 있네요. 한 사람은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네요. 이게 스스로
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오랫동안 세관 자리에 앉아서 그 일만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자야, 아들아,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중풍병자 누워 있었는데 아들아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행사를 한 거잖아요. 일어난 거잖아요. 즉시로 그 자리에.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예수님 제가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뭔데 저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예수님 꼭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요 일들은 하던 일들을 제가 인수인계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리 잘 장부 정리 다 마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이게 자꾸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아직 세부대가 아니에요. 세부대가 딱 되는 순간은 그 말씀에 그냥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대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 백성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 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장로교회 목사, 성결교회 신학을 하셨던 한송호 목사, 은퇴 목사라는 분이 성경 다시 보다가 살펴보니까 일요일 예배가 성경에 없는 예배, 배도한 예배, 가짜 예배. 요 밑에 밑줄 빨간 칠을 보면 일요일 예배는 토요일 예배를 힘으로 변개시킨 로마 황제의 가짜 예배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번 내는데 1,500만 원씩 든다고 그러잖아요. 주간 일간지 한데 밑에 이렇게 1,500만 원씩 내면서 시리즈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니까 몇 억씩 들어간 겁니다. 몇 억씩. 미국에서 몇 억 들어가고 한국에서 몇 억 들어. 진리를 사모하는 분이시네요. 세부대가 된 사람이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이것을 백성들이 알고 깨달으면 그것으로 좋아요. 물론 자기 것으로만 하지는 않았고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막대한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재정을 쓰는 거. 이거 광고 한 번 되는데 1,500만 원. 누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돈을 들여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우리 재림교회가 참 이렇게 약간 병증이 있어요. 누가 우리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좋아라 해요. 눌려 있어가지고 심령이 누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그 재림교회가 정통교회라고 했더라 하면은 야 그랬다고 했더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인데 자꾸 이게 사람 평판에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는데 장로교회 목사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읽고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읽고 심각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생각하고 살펴보니까 자기가 드리고 있는 첫째 날 예배, 일요일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개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생겨났고.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가 재림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재림교회로 오게 된 그 지난날을 잠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진리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 미국의 한성호 목사님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뭐 더 기분 좋아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부르심을,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어떻게 할 거다? 지킬 거다, 순종할 거다. 그게 세부대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부대된 사람은.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해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먹는 거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세부대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나오네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셔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분이 불러주시면, 명령하시면 그 부름에 즉시로 응답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감사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전때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부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탁 새겨져요. 왜냐하면 세부대가 됐으니까. 자기를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니까 말씀이 막 들어가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왕국의 새 포도주를 넣을 새 부대를 찾으셔야만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게 예언된 일이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이것이 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서서, 그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자기가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 가르쳐줘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공식처럼 외운 거 외에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 읽는 법을 몰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소자 목사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소자 목사님은 개신교를 향해서 주여 주여 막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소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옆에서 들으시니까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아시거든요. 재림교인도 주여 주여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옛날 거 그냥 60년 전, 100년 전 거 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 목사님이 한 얘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틀린 얘기 하거든요. 재림교회 목사도요.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해요. 심령이 답답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그걸 그냥 그게 그런 것보다 하고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새 부대로 삼으실 수 없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서서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들을 선택하셨다. 왜요? 그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 주관을 세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연약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들을 선택하셨다. 제자들은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국의 새 포도주를 부어 담을 새 병, 새 부대가 될 것이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다.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9장 9절의 말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레위가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니까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즉시로 따라.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증거가 뭘까? 자기 예전에 그 주관들을 다 그 즉시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가 생겨나는 거죠. 아, 그렇네요 하고 배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에 갔는데 찬양 그 남성 다중찬을 굉장히 잘하는 한 팀이 왔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리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은퇴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 그 자기가 방송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계시록을 좀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든지 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전화를 하셨냐면 목사님처럼 계시록을 강의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분도 목사였거든요.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록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특별한 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특별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그 예언 말씀해 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고 복음 말씀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그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성경 안 읽는 겁니다. 목사들도 성경 안 읽고요. 성도들도 성경 안 읽고요. 그냥 자기가 아는 거로 안다고 생각해요. 그 한 절의 한 구절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한 것들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거 살펴보지 않고 안다 하고 안다 거 들어본 거 해서 다 아는 것 이렇게 해서 사모님이 걱정하신다 지금. 저 양반이 또 깜짝이 앉아서 자랑한 거 아니고요. 진정으로 회심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렇구나. 내가 아는 것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구나. 불러주신 거에 반응하는 거죠. 주님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그 새 포도주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일어나 따르는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